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부부간의 금술이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카터가 어느 날 하버드 랜드클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을 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고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카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관계는 사랑이 30%, 나머지 70%는 용서였습니다. 그 옆에 아내 로잘린 여사가 있었는데 학생이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로잘린 여사가 일어나서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기껏 말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사랑은 10%이고 나머지 90%는 용서였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사실 부부는 평생 살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해와 용서를 힘써야 합니다. 어느 분이 제게 자기 부부에게 그 가정 사정을 아는데 그 부부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해서 제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 살다가 보면 부부간에 서로 잘못을 하기 마련입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싸우지 않은 부부가 좋은 부부가 아니라 그런 갈등을 극복하면서 서로 더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갈등과 부부간의 이런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부가 사실은 더 건강한 부부입니다. 서로 잘못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며 용서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믿음 없이 살 때는 그냥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배우자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워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런 결단을 해도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따르기 쉽습니다. 지난번 자녀의 성교육을 할 때 얘기했지만 남자친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할 이유가 뭐야? 그때 우리 자녀들이 남자친구의 마음을 잃을까 봐, 남자친구가 떠날까 봐 그 친구의 뜻을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원칙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물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엄히 금하셨어. 그러니까 내 사랑을 믿고 결혼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누구나가 지켜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주인 여자가 날마다 집요하게 동침을 요구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선포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비록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관계에서 아기를 낳자고 해도 아브라함은 강력하게 반대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한 아기, 약속의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진득하게 기다려야 옳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욕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려고 시도합니다. 지금 사라가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더 나쁩니다. 아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잘못된 제안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말렸어야 합니다. 사라에게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도록 그리고 기다리자고 그렇게 권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결단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언제나 부딪힐 수 있는 갈등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사람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자 그도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담은 아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합니다. 자기도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등지면 순식간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하나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자가 믿음이 흔들릴 때 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우자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책임의 회피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었어요. 저는 가정 세미나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부부가 아니는 항복이 곧 행복이다. 사랑하고 가슴으로 품어주어야 할 배우자를 짓누르고 이겨봤자
상대방 마음만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나쁜 결과를 보고 부부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믿음을 잃은 채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자백하고 부부끼리 먼저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바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도 낳지 못한 사라가 여종의 오만한 언행을 참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은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기도 못 낳는 못난 사람, 그 눈빛을, 갑자기 오만해진 그 말과 행동을 감당하기는 사라가 너무나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때 사실 사라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결과로구나. 그렇게 출발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받아야 옳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지금 잘못된 결정으로 받는 고통이 있어도 배우자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많은 부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쁘면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정죄함으로써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여종을 보낸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절절히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자기의 조급증이 가져온 이 가정의 풍파의 원인이 자기였다고 가슴을 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아내 앞에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맡겼어요. 눈에 좋은 대로 하라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법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에게 맡기는 순간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었던 하갈은 결국 죽기 살기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갈은 그 이름의 뜻이 도망이에요. 도망. 하갈이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으로 도망갔어요. 묻자고 한 얘기니까 하갈동이 그런 유래가 있어요? 하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 가정이 얼마나 고통과 상처로
아파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라가 자신의 가슴을 치듯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죄를 자백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생각대로 살았던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부부는 믿음 없는 삶에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믿음 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던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지를 살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부터 돌이켜서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가 만드는 가정, 우리가 세우는 가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삶의 최고의 원리요 가치로 붙들고 살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가정을 가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당 지구촌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초혼만 주례했고 저는 재혼 전문 주례 목사였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다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부부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거든요. 처리되지 못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가슴은 너무나 작고 비좁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새 사람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이제는 지난 날과 다른 새로운 삶의 원칙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게 합니다. 어떤 원칙?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회복이 돼요.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새로운 삶을 펼쳐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사람의 대책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실 하갈을 내쫓은 후에, 쫓았다기보다는 견디지 못해 도망한 하갈을 붙잡지도 않은 후에 아브라함은 남모를 고통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한 것을 보면서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죄인처럼 되었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하갈을 데려오고 싶겠지만, 그랬을 때 또 아내가 하갈에게 행할 일들을 생각하면 그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간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대화를 잃어버린 부부, 동거는 하지만 삶에 나눔이 없는 부부의 삶이 그들에게는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삶에 반전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하갈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갈이 도망한 것은 술이라는, 술이 마시는 술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이에요. 술이라는 성읍으로 가는 길에 광야였습니다. 그곳은 애굽의 맞은편 아라비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샘 곁에 홀로 앉아있는 그 막막한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홀로 물기르러 온 곳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합니다. 자, 13절 14절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 고독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그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고 합니다. 그날 하갈은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셨군요. 그토록 비천한 여종인데도 그를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비천하고 돌아볼 가치도 없는 자를 이 광야에서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친히 뵙다니 이게 웬 은혜인가. 그래서 하갈은 자기가 머물던 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살아계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기를 위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대할 망정 그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온 하갈을 아브라함 부부가 아무 말 없이 받아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기에 하갈을 쫓아낸 후에 아브라함 부부는 서로 임신한 여종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 하갈을 그냥 조용히 맞아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고 살았던 결과가 고통스러울 때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가 문제에 빠졌던 것처럼 그렇게 서두르면서 자기 분노와 상한 감정대로 문제를 풀려다가 더 힘겨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십시오. 당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당신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 곁에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자리는 그냥 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그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런 부엘라 헤로이 같은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나눔이 풍성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는데 얼마를 감추고 나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짓인데 그들은 누가 알겠느냐 싶어서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이 거짓된 행동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 들다니 우리가 할 짓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말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두 사람이 다 비참한 치욕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죄를 거부하는 힘을 잃어버린 채 부부가 함께 공범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부부 관계를 살피다 보면 똑같아요. 아내가 찾아와 남편이 문제라고 말하면 아내 말만 들으면 남편은 정말 천하에 죽일 이은 오 미음이에요. 내 남편의 하소연을 들으면 아내는 정말 못된 이은이에요.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아요. 물론 원인 제공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관계를 풀어나가는 일들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그 삶의 결과가 참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10명의 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피부병에 걸려서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물론 아내도 힘들었을 겁니다. 생떼 같은 10명의 자녀가 죽었죠. 재산 다 사라졌죠. 남편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그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맞았을 겁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에 보시면 그대의 말이 괜히 부드럽게 온유하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이 욥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는 이 한 사람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약하면 아내로도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아내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남편이라도 믿음으로 아내를 품어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이 원칙을 붙들고 있으면 악한 생각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나타날 비참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고통의 먹구름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믿음을 세워주며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살면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나는 이제부터 내 삶에서 철저히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세상 사는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부부가 마음을 함께한 결단이라면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